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핵심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마지막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마지막 때 거짓 교사들과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이들에게 미혹을 받은 많은 성도들의 대대적인 배교가 일어나게 될 것을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가르침을 주었던 이유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임하였다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임하였다는 것으로 인해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을 갖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임하였다고 생각하거나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다른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나 성도들에게 피해를 주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한결같이 성실하게 믿음생활, 사회생활을 해야 합니다. 본문 6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주의 재림을 준비한다고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다른 성도의 도움을 받아 먹고 살아가는 피해를 주는 사람들에게서 떠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11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을 가리켜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주장했었던 다미선 교회 시한부 종말론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학교를 가기를 거부하고 임산부가 아이 낳을 필요가 없다고 낙태수술을 하고 이 땅에 집은 필요 없다고 해 집을 팔아 사이비 교주에게 바치기도 했습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사회가 혼란스럽게 되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종말 사상을 가지고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여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는 엄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이 모범을 보여 장막을 만들며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하게 사모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실 생활에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았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서 주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람들은 절제하지 않고 방탕한 삶을 살거나 현실에 충실하지 못한 삶을 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정확하게 알려주시지 않은 이유가 재림의 때를 알면 사람들이 현실의 삶에 충실하지 않고 무절제하고 방탕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텐데 그때에는 세상의 종말이 올 텐데 공부는 해서 뭐하고 일은 해서 뭐하나 이 땅에서의 남은 삶을 실컷 먹고 마시고 놀자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재림 하루 전에 회개하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게으르고 무절제하고 방탕한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서 떠나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야 할지를 교훈하는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본문 14, 15절에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한결같이 성실하게 신앙생활, 사회생활을 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잘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결같이 성실하게 믿음생활 잘하게 하시고 가정생활, 사회생활도 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흠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질병과 해로운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며 또 생업의 현장에서 자녀들의 삶 가운데서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